1943년 7월 10일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서 공원 관리인의 아들로 태어난 한 흑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고 그가 태어난 버지니아주는 흑인이 테니스 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테니스 코트가 있는 공원의 관리자였던 아버지 덕분에 그는 어려서부터 테니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테니스에 타고난 재능이 있던 그는 메이저 테니스 대회에서 흑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모든 선수들의 꿈인 그랜드슬램에서 3번이나 우승하는 등 세계 랭킹 1위로 등재되어 있던 전설적인 흑인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1979년 심장마비로 수술을 받으며 은퇴를 하게 되지만 테니스 코치와 방송 해설자 등으로 활동하면서 자선사업가와 인권운동가로 흑인과 빈곤층 어린이들을 위해 일합니다. 그러다 1983년 한 차례 더 수술을 해야 했던 그는 수술 과정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피를 수혈받게 되어 1993년 에이즈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으로 만 49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죽기 전까지 에이즈 환우들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는 등 불우한 이들을 위한 봉사를 멈추지 않았고 헌신적인 삶으로 존경받던 그의 사망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슬픔에 잠기게 했습니다. 또한 그가 죽기 전 에이즈에 걸린 것이 알려졌을 때 슬픔에 잠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토록 무서운 질병을 주셨는지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라고 하자 애쉬는 담담하게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중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웁니다. 그중 50만 명이 직업 선수가 됩니다. 그중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합니다. 그중 5천 명이 그랜드슬램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중 50명이 윈블던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중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그중 2명만이 결승전에 갑니다. 그리고 제가 윈블던 대회 우승컵을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은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죽음에 대해서도 왜 나지? 라고 묻지 않겠습니다. 내 고통에 대해서 왜 나야? 라고 묻는다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도 왜 나야?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만일 제가 심장마비 혹은 에이즈에 걸린 것을 두고 왜 접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물어야 하고 그것을 즐기는 제 권리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야 합니다. 1975년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을 한 다음 날 저는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 왜 접니까? 라고 물었어야 합니다. 만일 저의 승리에 대해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면 저의 실패와 재앙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묻지 말아야 합니다. 아서엘 씨는 비록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에 집중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 받은 은총을 마음에 새기며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되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 그토록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던 이유입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매일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봅니다.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축복을 계수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고통에 집중하며 살고 있는지 왜 하필 나여야 했냐고 왜 이 고통을 내가 겪게 하시냐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서엘 씨가 젊은 나이에 죽음 앞에 담담히 했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억울하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과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구원하신 사람이 하필 저입니까? 라고 말할 수 없듯이 고난 앞에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묵묵히 내게 주어진 삶을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매 순간이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삶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오늘 주어진 고난이 아닌 이 시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픔의 시간, 고통의 삶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기 위한 시간으로 주어진 것이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련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뜨겁게 달군 풀무불에 던져졌듯이 우리가 극심한 시련의 한가운데 던져질지라도 풀무불 속에 함께 거니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고통 가운데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시편 116편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풀무 가운데서 드리는 찬양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삶,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오직 감사와 찬양만이 우리의 입술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대만에서 PMM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김석구 목사님의 장녀 예한 양이 희귀병으로 급히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김예한 양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디트로이트 교회의 백영복 장로님의 차녀 백은정 양의 결혼 예식이 9월 13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이 새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어 가고 있어서 많은 의료진들이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음악이 마칠 때까지 개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이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